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항상 이 갭이 문제예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믿기도 어려워요. 정말 이렇게 믿기가 쉬운 일 아니죠. 정말 여기에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상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두 번째 순환 예고가 31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 뒤에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제자들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질문 자체를 회피하는 퇴행을 겪고 있어요. 뒷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뒷걸음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진보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얕은 지식과 자기 경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부터 퇴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가르치실 때 제일 첫 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길가밭이죠. 길가밭이 그 중에서 최악의 밭입니다. 길가밭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와서 그것을 받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길가밭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누구예요? 현대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가장 말씀을 받기 어려운 존재가 목회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가장 최악의 밭이 신앙생활 꽤나 했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비유할 때 여행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누가 크냐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인생 노중에서 허구한 날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면서 살아요. 세상은 분명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사진을 찍으면 옆에 쓰는 사람들 딱 보면 어디에 서 있는 거 보면 서열이 쫙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G20 이런 데 한번 보면은 그 사진에 각국의 정상들이 있으면 서 있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데나 눈치 없이 섰다가는 망신당합니다. 세상은 다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앉는 자리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꽤 점잖은 자리에 가게 되면 뱅크윗에 가면요, 테이블도 다 정해져 있어요. 세상은 허구한 날 이 노름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더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허구한 날 누가 크냐예요. 여러분, 누가 큰 목사입니까? 교세가 큰 교회 목사님이 큰 목사처럼 돼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성도님들도 그렇게 봐요. 여러분,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요. 인근에 저희 교단 젊은 목사님이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하세요. 그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요, 주일날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집에 있는 그나마 쓸만한 물건을 싹 들고 가버렸어요. 애들 공부하는 컴퓨터까지 다 들고 가버렸어요. 그거를 장만해줄 돈이 없으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 집에 싹 도둑 맞아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조금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 여름에 가족들 모시고 그냥 잘 굴러가지도 않는 자동차에 가족들 데리고 워싱턴 잠깐 가서 바람 쐬고 왔는데요. 여러분, 목사님이 휴식하고 왔다고 그 다음날부터 교회에 안 나오신 성도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목사님 잠깐 휴식 갔다 온 게 그렇게 못마땅하신가 봐요. 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가 큰 목사냐, 이것도 목회자 사이에서 항상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그의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교인이 10명이면 10명 목사처럼 성도들한테 대우받고, 교인이 1000명이면 1000명 목사의 대우를 받아요. 10명 목회자는 어디 잠깐 바람 쐬고 오면은 그거는 못 견뎌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같이 만나서 위로하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큰 목회자입니까? 여러분, 성도 수가 많다고 큰 목회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 깨세요. 반드시 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일본의 희생적인 목회자가 있어요. 그분을 잉태한 사람은 노무라라는 목회자였는데요. 그분은 일본 땅에서 교회가 가장 없는 지역을 일부러 지주에 찾아서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셨어요. 요즘 목회 환경은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에 가나 교회가 범람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어렵다고 봐요, 저는. 거기에 가서 목회하는데 5년 동안 성도가 한 사람도 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폐병을 앓고 있는 각혈병 환자, 일본 정치인의 사생아였던 기생의 아들이었던 가가와 도요이코가 자살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한번 노무라 목사를 찾아왔다가 거기서 회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목회자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잘 알려진 목회자, 그분은 프린스턴 디알라지컬 세미나리에 와서도 강연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신학과 그 삶에 있어서 기품이 있는 존경받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노무라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가가와 도요이코를 잉태한 사람은 노무라고, 노무라가 없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없어요. 노무라가 없었으면 가가와 도요이코는 삶을 어떻게 마감했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무라 같은 목사가 너무나 그리운 시대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 역량이 부족해서 가가와 도요이코 같이 쓰임받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노무라 목사와 같이는 쓰임받고 싶어요. 한 사람도 안 와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5년 동안 자기 가족들끼리 그냥 예배를 굳건하게 지켜내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정말 큰 목사가 아닌가. 그러면 성도님들도요, 그런 눈을 좀 가지셔야 돼요. 노무라 목사는 능력도 없는 목사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성도님들도 그런 목회자를 존중해줘야 버틸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목회자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주질 못해요. 함부로 대해요.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 십자가 하나 붙잡고 실만한 목회자를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정말 누가 큰 사람이냐. 우리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장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35절을 보십시오.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저들이 예수께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누가 크냐라고. 얘기 안 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여기에도 성경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divine knowledge가 있으신,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을 두려워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경건한 표정과 말투와 그리고 여러분 여한 종교 행위를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누가 크냐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여기에는요, 이 프린서플은, 이거는 확고한 프린서플이라는 거예요. 아무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런 뜻 아닙니까?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리얼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레디컬한 가르침입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된다. 이건 진짜 레디컬한 가르침이에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무사람이라는 것은 everybody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고 힘주시면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은요, 믿음의 윤리입니다. 이거는 의지의 윤리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무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그런 인텐션을 갖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런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소망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바보니까요. 그런데 무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심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정말 믿어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소망 자체를 가질 것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소망대로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심의 확고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섬김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위선이고 모순이에요.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이란 없어요. 섬김으로 반드시 이어져야지만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면서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춤에 메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면서 서서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닥터 그룬너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그룬너는 원래 자유주의 신학자였는데 자기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갑작스럽게 돌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신학자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크리에이터가 크리에이처 앞에 무릎을 꿇은 사건이다.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함축적이고 시적인 언어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사건의 의미를 표현했어요. 크리에이터가 크리에이처 앞에 무릎을 꿇은 사건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또 다른 걸 만든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티어, 예수님의 크리에이션은, 하나님의 크리에이션은 creation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창조입니다. 인간의 창조와는 차원이 다른 창조, 그 창조 하나님의 창조인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가장 낮고 가장 냄새나는 신체의 부위가 어디예요? 발이죠. 그것을 씻으셨어요. 거룩함이란 가장 낮고 가장 냄새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냄새나는 것을 씻어주는 것이 거룩함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이에요. 거룩의 역설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깔끔 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깔끔 떠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깔끔 떤다는 말을 표현해 죄송한데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T.R. 글로버라는 학자가 종교적으로 신실하다는 것은 깔끔을 떠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실하다는 것은 깔끔을 떠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기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발을 씻긴 거예요.
내가 남 발이나 씻는 존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극히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등의 장애물이 없이 다른 사람을 흔쾌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자기 비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가장 낮은 일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건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입니다.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가장 작은 일, 가장 하찮은 일, 남들이 안 하는 일, 그 일을 하는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자존심에 손상을 입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요, 초신자가 하는 일이 있고 집사들이 하는 일이 있고 장로들이 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직분에 따라 하는 일이 정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이런 생각하시는 것 전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 눈에 보이는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남이 안 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하시고 그 일을 하세요. 저는 그런 성도를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면요, 속으로요 무슨 보석이라도 하나 발견한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아주 퀴즈를 부릅니다. 정말 귀한 성도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보이는 곳에서 남이 안 하는 일 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도 보시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도 봐요. 그래서 위로받고 격려받아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셨는데 겉옷을 벗다라는 동사가 성경 언어로 티세미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동사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10장에 4번 예수께서 목자들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했을 때 겉옷을 벗다 라고 했을 때 그 티세미가 목숨을 버린다 했을 때 버리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겉옷을 버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버리시고 자신의 보혈로 죄인들을 씻으신 것을 예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축소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짐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어서 좀 자랐어요. 마을 동네 한복판에도 그렇고 저희 집에도 이게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물이 어떻게 해야 물이 나옵니까? 거기에다 한 바가지 물을 퍼가지고 넣어야지 물을 하면 거짓말처럼 밑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요. 한 바가지 물이 없으면 물이 쏟아지지 않아요. 그것이 마중물이래요. 마중물. 마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 손님이 오면 나가서 맞이하는 게 마중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중물이란 말이 이 한 바가지의 물이 지하수의 물을 마중하기 때문에 마중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마중하는 물이에요. 참 예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마중물 영어로 calling water라고 하는데 calling water예요. 부르는 물이래요. calling water. 좋은 말이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다리가 많은데 그때 다리를 지나게 되면 보통 통행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다리가 1불씩 통행료를 낸대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같은 명절날에 특별한 날이 있으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톨게이트에서 어떤 기분 좋은 운전자가 $2를 내면서 내 뒷사람까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뒷사람은 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안 내도 되죠. 근데 그 사람은 또다시 일부를 낸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 뒷사람 겁니다. 내 뒷사람 겁니다. 그러면 2배를 낸 사람은 첫 번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 사람은 자기 돈 내야 될 거 또 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걸 내줬어요? 자기 거는 내고 뒷사람 걸 내잖아요.
제일 첫 번째 이불을 낸 사람이 마중물 아닙니까? 콜링 워러죠. 작은 거잖아요. 선의의 릴레이, 섬김의 릴레이.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섬기시면서,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시면서 콜링 워러 되십시오. 이 말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남이 섬기든 안 섬기든 상관없어요. 섬기는 게 축복입니다. 믿으세요? 나만 섬기고 다른 사람 안 하면 사람 마음은요, 좀 속이 상해요.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섬김이 축복이다. 절 따라하십시오. 섬김이 축복이다. 여러분, 이불 내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